우리 하늘 복 받아서 우리 위드 바이블 함께 성경 읽고 여기에 초청하시고 또 우리 목장으로 초청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초청하는 우리 전도자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그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과 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나심, 이 역설이죠. 이 역설의 진리를 이 기독교는 진리로 마음에 심고 그렇게 영원을 살아갑니다. 이 땅이 영원에 속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삶의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50대 후반 이후로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이러면 되었는데 우리 삶이 더 다양해지고 또 개인적인 그런 삶이 다양해지니까 이 정답은 그냥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해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답도 답은 답인데 그런 풀이의 과정은 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풀이의 과정은 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리고 결국 정답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을 볼 때 그러하고요. 이 약할 때 강함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약한데 강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인데 원수면 내가 죽든지 그를 죽이든지 그게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낮은 자가 되어라,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으뜸되고자 하면 이 낮아지는 자리에 거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역설을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 맡길 때에 그 짐은 내 짐인 것 같은데 빚은 내 빚인 것 같은데 문제는 내 문제인 것 같은데 질병 내가 고통당하는 질병 같은데 주님 쓰시는 질병이 있고 주님 쓰시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 중에 기뻐하면,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기뻐하는 모습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 고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요,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지나간 후에 감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또 미래와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길은 고난 중 감사더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딱 만났을 때, 이 고난 만났을 때부터 어깨가 아픈데 감사라는 거예요. 안 아팠을 때 감사도 잘 못했는데 아팠을 때 감사하라니요 목사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아플 때에는 그 사람들이 뭐 감사합니까? 제일 아픈 곳이 항상 관심이 집중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몸의 가장 약한 부분, 아픈 곳이 우리 항상 신경이 쓰이잖아요. 발가락이 전혀 의식되지 않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발가락이 어느 날부터 아프면, 티눈이 나면, 무좀이 나면, 염증이 나면 그럼 발가락이 항상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발가락이 그냥 내 심장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 발가락이 괜찮나, 발이 견디나, 발이 괜찮나 항상 이렇게 신경 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고난 중에, 고난 만났을 때 감사해라 라고 얘기해요. 야고보 장로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구분하여서 제가 야고보 장로라고 곧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는 베드로와 함께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사도였지만 그는 장로로 그렇게 세우심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또 돌보고 키워내었거든요. 그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스트레스를 만나면, 또 고난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고난 중 감사의 의미거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알고 또 이게 신앙생활의 유익이구나 생각할 텐데, 성경은요 물질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고 고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근데 고난 그 자체를 얘기하고 물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 중심, 우리의 마음이 물질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질 쓰는 거에. 이처럼 이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 중에 감사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요 그냥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 이 내가 자초하고 초래하고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 알려줬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잘 이끌어줬어야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목회자가 어줍잖고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들의 지도자는 자그마치 모세였어요. 모세.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섬길 때에 다 진멸해 버리겠다, 새로운 민족을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실 때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셔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물론 섬겼던 그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이제 또 2세대 지도자들을 통하여 또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이렇게 잘 인도받기도 하였지만 이 모세가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 기드온, 이 드보라 또 그 훌륭한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그들의 막 눈이 오른 데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그 시대를 총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사들이 있어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돈 벌면 교만하고 돈 없으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사람은 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괜찮은 왕이었는데 왜 그렇게 망가졌느냐? 옆에 변변한 지도자가 없어서, 목회자가 없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 지도자가, 이 목회자가 미스바 기도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게 만들었는데 왕이 하나 귀신 들려가지고 개판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돈의 카오스를 그 시절에 보내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더 이끌어줘야지, 누가 더 이끌어줘야, 목자님이 더 기도해야지,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그게 변변찮아가지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더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고난 가운데 낭망하게 되고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바울이에요. 자그마치 사도 바울. 그런데도 여자 문제, 결혼 문제, 중동 문제, 은사 문제, 온갖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이 기도에 배를 띄우고 돛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고 여러분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고 이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 누구 탓이 아니에요. 시험 드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서 뭐 그 사람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와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해서 그렇게 탓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낙심이 들어오고 그런 실망이 들어오고 할 때에 야 내가 사람 너무 의지했고 너무 내가 의존했구나 그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요즘에 객관성을 이렇게 가지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이런 징벌적 자초하는 원인을 내가 제공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욥과 같이 연단의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비슷한 말씀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이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 또 소망의 열매, 또 환난의 그런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환난에만 집중해요. 이런 환난 없었으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놀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장래 꿈이 뭐냐 물어보면 좀 놀고 싶대. 그만큼 놀고도 또 놀고 싶대. 놀고 또 놀고. 우리 어른들도 여행 다녀왔으면 또 일해야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새벽 재단을 또 이렇게 힘써야 하죠. 그런데 또 놀고 싶대. 또 여행 가고 싶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골프 못 치는 사람은 골프 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또 치고 싶고 또 놀고 싶고 애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적부터 이 뽀로로를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뽀로로 주제가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아싸!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뽀로로를 보고 자라서 그렇지 이 노는 거. 이 뽀로로 이제 그만 놀아라 이렇게 한번 나와서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쇼츠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 많이 놀았으니 이제 공부 좀 하자 막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좋겠다. 지금 계속 놀고 앞으로도 그냥 놀고 더 편하게 놀고 더 재미있게 놀고 뭐 이게 이제 막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인들이 행군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행군하면요, 행군 끝나고 물집 잡히고 다리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막 2주씩 막 쉬게 하고 며칠씩 쉬게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행군의 목적은 적진지 탈환입니다. 그때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 앞에까지 나아가는 게 행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벌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진 않았는데 만약에 죄 때문에 또 내가 원인을 제공하여서 받는 고난이라면 죄를 끊어야 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면 이제 연단으로 나를 준비시켜 쓰시려고 받는 훈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걸 잘하는 교회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1대1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 또 어디에 있던 가족, 친지, 지인들도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위드 바이블로 카톡으로만 진행되어지는데 우리가 교회 이름도 거의 나타내지 않고 목사님이 매일 섬기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섬기고 또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러한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이 기쁨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서기 위함이라 할 때에 하나님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요셉을 쓰시기 위하여 17살 때 팔려가게 하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 마음에 들겠어요. 요셉의 인생에, 다윗의 인생에. 야, 하나님 차라리 안 쓰임 받아도 좋으니까 고난 좀 주지 말아주세요. 그런 얘기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구원 받을 때에 하나님이 동의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할 테니까 이렇게 네가 따라오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심판주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를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우리가 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쓰임받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귀하고 복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살고 놀고 살고 여행 다니며 살고 골프 치며 살고, 골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 금방 가요. 세월 금방 가요. 존더러 나가서 이단 만나가지고 논쟁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한 명에게 복음 나누지 못하고 그 시간 그냥 난 열심히 전도하다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엄한 사람 만나가지고 신경 다 쓰이고 그 사람한테 매여서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인생이 축나고 시간이 축나고 나의 귀한 봉사를 그렇게 축나게 만든 경우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돛을 딱 세워야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사역할 때 사역하고, 그렇게 가정을 건강하게, 목장을 건강하게, 사람을 건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갈 때에 하늘 상급이 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삶의 연단이 다 알뜰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 감사해라. 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천히 쓰고 귀하게 쓰고 깨끗하게 만들고 할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에 와갖고 우리가 진흙가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함께 21절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들 그냥 두면 발바닥에 밟히고 그냥 진흙으로 끝났을 그러한 진흙의 진생이 사람이 진생이 여러분 그렇게 진상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진흙을 퍼다가 도마 위에 올리는데, 물대 위에 올리는데, 풀무불에 던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 그냥 저기서 살래, 예전처럼 그냥 나 있을래 싶은데 떠다가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패대기를, 진흙을 반죽을 패대기를 쳐가지고 패대기를 치고, 여러분들 쪼물딱 톡톡, 여러분들 진흙을 그 쪼물딱거리고 깎아요. 또 도자기를 만들려면, 그릇을 만들려면 깎고 물레에다가 올리고 뱅글뱅글 돌리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초벌구이. 근데 1차래. 그럼 2차, 3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으라고, 그럼 돌으라고 돌리고 하는 게 아니라 패대기 쳐지라고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쓰시려고 그릇답게 요긴하게 쓰기 위하여서 돌리고 패대기 치고 주무르고 재벌구이하고 풀무불에 던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시원한 그늘 가운데에 유약을 발라주고 화장을 해주고 분칠을 해주고 그렇게 짜자잔 빰빰빰빰 그렇게 지난주에는 엄청 웃더니 이렇게 여러분 그릇이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빰빠밤 빰빰빰 그러면서 이름이 불려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도 있어요. 이 토기장에 대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그러면서 후렴이 항상 진실 있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토기장이에요.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세계적인 독일의 명장 슐레스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문비 나무로 이 바이올린은 만들어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가문비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고산지대의 수목 한계선 위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강추위와 또 그 생존하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탄탄하고 추운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나이테가 촘촘하다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하여서 나이테가 촘촘하게 천천히 자라나는데 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제일 아름다운 음색을 낸다는 것이죠.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무를 옮겨오기 위해 사람이 들고 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계로 나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강물 따라 냇물 따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어다가 물결 따라서 흘려보내는데 그 가문비 나무 통나무들이 이렇게 물결 따라 내려오면서 여울목이나 좁은 나들목 같은 좁아지는 길목에 만나면 통통통통통통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통통통통통통 부딪히면서 제일 맑은 소리가 나는 그 나무를 딱 집어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기가 막힌 그런 악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기 좋네, 좋은 악기가 되겠네, 그렇게 악기를 만드는 법은 명장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으면 다 좋은 사람, 이로 다 괜찮은 신앙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아빠 목회하는 거를 이제 가까이서 보면서 어떻게 참으시냐고, 어떻게 견뎌내시냐고 인내를 보나 봐요. 옆에서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이걸 수십 년 동안 하고 또 앞으로도 수십 년간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 남편들이 대부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직장 가운데 40년, 50년 직장 생활하고 이제 퇴직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남성들을 바라볼 때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장 생활 가운데에 그걸 30년, 40년, 50년 견뎌내는 그런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 40년 이렇게 견뎌내는 게 내 꿈이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정을 위해 또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 그런데 퇴직하면요, 퇴직하기 전부터 내 자리, 부장 자리, 과장 자리, 차장 자리 다 그 다음 여러분 자리 차지할 사람들 다 이미 대기하고 있고 이미 책상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내 돈, 내 집, 내 차, 내 땅, 내 건물, 내 재산, 내 사업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소유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내 빚이라고 그랬는데 죽고 나면요, 내 빚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내 땅 그랬는데 죽고 나면 내 땅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한 그 믿음, 온전히 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그 중심과 태도, 여러분 방향 이겁니다. 이거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이 되는가, 십자가가 방향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슴에 담고 전도하는가. 누가 알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아주시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많이 겪은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통해서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고난을 통하여서는 다 배우게 되어지는 것 같다. 공부는
많이 배우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배우는 거고, 고난 가운데 다 배우게 되어지는 것 같다 하고, 고난을 이렇게 겪어보면요, 이 질병을 겪어보면요, 경제의 문제를 겪어보면요, 자녀의 문제를 한번 만나보면요, 그러면 야, 예전에 뭐가 아파서 안 돼서 뭐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그냥 상하고,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구나, 이런 걸 항상 사람은요, 더 고통스러운 거 딱 붙잡고 묵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통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지나가고 해결하고 이겨내고 여러분 감당하는 방법은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나를 아끼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자꾸 가슴에 담고 담아서 목장도 섬기고 주의 맡겨진 사역도 감당할 때에, 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연단하는 이유도 쓰시기 위해서 금과 같이 깨끗하게 또 귀하게 자주 마음껏 편하게 쓰시기 위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남은 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말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니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깃집에서도 간판을 걸어도 멋진 간판을 겁니다.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입니다. 또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입니다. 그러면서 멋진 말이 나왔어요. 힘들 때 드셔야 되는 것이 육류입니다. 이러면서 이 고기를 열심히 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욥이 가족 문제 만나고 아내 문제 만나고 자식 문제 만나고 경제 문제 만났어요. 자기를 체크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죄를 지었던가? 죄가 있었다면 돌이키고 끊어야 될 것이고, 근데 죄가 이만큼 아니야. 그러면 이건 연단이구나, 훈련이구나.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속상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대가들을 보면 볼수록 이어령 교수 이런 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이 딸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였는데 그 딸 이민아 변호사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이제 여기 붙잡혀서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전에는요, 책임과 의무, 우리 5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어지면 그 이상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하의 30대 40대 그 밑으로 갈수록 더한데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경험, 치료받은 경험, 또 은혜를 받은 경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면요, 믿음 지키더라, 믿음으로 살아내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나가보니까 자기 눈에 비판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한마디도 말을 아끼고 비판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사람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플 때 의사의 손길을 거부하는 환자가 어디 있으며, 어부들이 바다에서 제일 많이 사고당하고 그 아버지가 희생당하여도 어부의 자식은 또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교회에 이상한 성도 있고 이상한 목사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그러한 교회라면, 교회에 그러한 여러 어려움들 문제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할 이유가 없겠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면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담게 되더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외롭겠다. 예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보면 설교 때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도 끝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만 한 번 딱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외로우시겠다. 또 예수님이 주님 없는 저런 찬양, 중심이 없는 그런 예배 너무 괴로우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애들도요, 부모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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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애들이 따라하는데 아빠가 막 못하게 하는데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이끌어주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가 이끌어주는 신앙이 얼마나 행복해요. 청년들이 청소년들 동생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줘야죠. 다른 거 얼마나 쉽게, 욕을 얼마나 쉽게 배우고 본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이 감사하는 거, 또 은혜를 붙잡는 거,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자꾸 묵상되면 문제가 커지지만,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가 커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을 날려도 순풍에는 요만큼 날지만 역풍을 만나면요 훨씬 더 높이, 이 연은 맞바람 맞고 날리는 건 아닙니까? 어릴 적에 연을 많이 이렇게 날려보았는데요, 바람이 센 바람 거슬러서 나아갈 때 연이 훨씬 더 높이 나폴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떼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흐르는 대로 떼밀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주님 일 맡겨주시려고 직분 주셨는데, 주님 일에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 우리 사명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배 드렸으면 사명 붙잡고 우리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함께 동역하고 내 시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복되게 살고 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만, 고난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믿어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군대 자녀들이 가는데 이번 주간에도 가고 다음 주간에도 우리 자식들이 군에 가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그까지 어떻게 쫓아가서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봐 주시는 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무슨 걱정은, 부모보다 훨씬 주님이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시는 그런 확신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고난 중 기뻐하는 올 한 해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